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간구와 서원 및 찬양시를 우리가 지금 감상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63편부터인데 65편까지 이미 감상이 끝났고요. 오늘 66편 1절 이하 20절까지 66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 능력 대단합니다. 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는 내용인데, 바로 이 찬양 내용은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많은 환난을 당했죠.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을 때 이 찬송을 불렀다라는 얘기죠.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찬송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찬송하게 하신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작업을 글을 좀 써놨거든요. 터키 다녀와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좀 썼는데, 그만 어떻게 잘못 관리해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 일한 것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날아가고 나니까요, 맥이 탁 풀려요. 하루 작업을 인터넷 작업을 한 내용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지방 출장을 가야 되게 생겨서 찾다가 가는데도 영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생각이 자꾸 들고 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데 중간쯤 갔는데 전화가 다른 걸려오는 거예요. 총무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오기에 이거 확실히 길조다, 이건 좋은 소식이다 싶어요. 이렇게 받았더니만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라는 게 바로 거기입니다. 인간이 좋은 환경 속에 그냥 지나면 나중에는 좋은 그 자체도 타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루해요. 그리고 권태감이 밀려와요. 좋은 환경, 좋은 자체가 계속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끊임없이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갔다가도 잠깐 좋다 하고 조금 있다가 보면 우리 가자 지리하다 이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 시간 세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뒀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두운 날 주었다가 밝은 날 주고, 또 밝은 날 주었다가 어두운 날 주고, 이러면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시면서,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2대 조건, 2개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2개의 원리가 뭐냐, 요소가 찬송과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 간구하고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의 행위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지만은 곤고한 날 얼마나 많이 줬어요. 늘 말했지만은 선배왕 사울왕으로부터 죽이려고 하는 도전을 받고 망명을 떠나야 했고, 그 다음 부사일생으로 왕위에 올라앉았는데 아들놈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대항해서 왕궁으로 쳐들어오죠. 또 그런가 하면 말년에도 큰아들 녀석이 아버지 채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왕 된다고 만세 불렀던 그런 배도자. 자식들에게 이러한 고충을 다윗은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걸 믿어버려요. 진짜 사울로부터 구했고 압살롬에게서도 구했고 그 이전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서부터도 승리케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걸 믿으면서 나는 늘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것이 66편 내용이란 말입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370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온 땅을 향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를 서원하라는 교훈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야, 온 세상아, 온 세상 만물들아, 오직 찬양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끝없이 인간들은 자기가 찬양받고 살고 싶어하는 기본적 욕망을 인간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참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끝없이 자기가 찬양받기를 원해요.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해도 정신이 없잖아요. 애기들이 자기를 좋아해도. 애기가 날 좋아한다. 아주 이제 철부지 어린 것에게 인정받는데도 아주 신바람 나잖아요. 인간이 그처럼 모든 이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이로부터 찬양받으며 살고자 하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온 만물아, 온 세상아, 오직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자 이 말이에요. 나한테 돌리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백성들이 찬양받고 싶은 생각이 보편적인 사람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으로부터 자기가 찬양받고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깊은 신앙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 받으려는 사람은 항상 만족이 없어요. 내가 찬양을 받으려고 할 때는 내게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그때 만족이 있는 거죠. 내가 만족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늘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을 못해요.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을 맛봐요. 이미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타적이고 행복 추구는 이기적이고, 찬양을 받으려는 것은 이기적이고 찬양을 하려는 것은 이타적이고, 찬양을 하려는 자세가 훨씬 수준이 높은 자세죠. 인간의 수준이 높은,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 하고 존경을 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전부 저질이에요. 그건 저질이에요. 남으로부터 섬김받고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남으로부터 찬양받고 남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누리고 이러려고 하는 거, 저질이란 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존경 하나님께 돌리고, 이게 고도의 성숙된 신앙인의 지혜 있는 자세라는 것, 그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 경지에 가야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진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도 그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왕좌에 앉았으니까 물어볼 거 없잖아요. 이놈들 누구 안전이라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영화를 홀로, 부귀영화를 홀로 누리고 살고자 하는 인간의 저질적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다윗에게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백성으로 살아요. 왕인데도 자기가 권력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숙된 신앙적 자세,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시, 이것이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심중에 던져주는 파문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 이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인데, 제가 요즘 이제 에레미야 에가서 다 집필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결국 이사야서, 에레미야 대선지, 에스겔, 다니엘 남았는데 결론은 간단해요.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실 거다라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밝히기도 하고, 아직 안 이루어질 것은 곧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뿐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실 거다라고 예언해 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역사인식을 바르게 하게 되면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역사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신문사 사장 부임해가지고 날들어 사시 만들으라고 해서 어제를 해명하고 오늘을 직시하며 내일을 예비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보, 한국 기독신보의 사시예요. 어제를 해명하고 오늘을 직시하고 그리고 내일을 예비한다. 역사인식이 분명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르게 되어지게 되면 갈등이라는 게 없죠. 해답이 떨어져 버리니까. 바른 해석을 해명을 하게 되면 오늘의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바르게 직관적으로 바르게 직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갈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역사인식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그거죠.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왜? 어떻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늘 갈등을 겪고 그 속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안 그래서? 어떻게 그 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면 정확한 역사인식이 가능하게 되고 또 역사인식이 가능한 그 입장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일의 역사를, 내일의 섭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희망찬,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님의 일이 너무너무 엄히하다. 엄하고 위험스럽다 이 말. 위대하다 이 말. 엄하고 위대하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대단하잖아요. 역사의 처음부터 이 시작부터 이때 저 끝을 말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면서 끝을 말해놓고 역사를 진행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너무너무 엄히하시다. 엄하고 위대하시다. 그러니 어떻게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예요. 아직도 괴로워하고 좌절 이렇게 겪는 건 하나님이 나를 계획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계획대로 살게 하시고 계획대로 내 삶을 끝내게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뿔 자기 노력으로, 아니 자기 고집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보려고. 이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보려면 힘이 들어요. 산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면 굉장히 힘들지요. 솔직히 엄청나게 힘은 드는데 그 힘이 힘드는 게 아니에요. 왜? 너무도 분명한 삶을 살아가니까. 분명한 삶.
아까 제가 우리 사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내가 현재 지금 살잖아요. 현재, 오늘이란 말입니다. 어제, 이건 어제, 내일. 이게 역사예요. 현재, 오늘, 어제, 내일. 이 속에 사는데 어제를 해명, 현재를 직시, 내일을 예비. 얼마나 힘있는 삶이에요. 너무 분명한 삶이고 어제가 해명이 되니까 오늘 바르게 볼 수 있잖아요. 오늘을 바르게 보니까 내일은 분명한 거지요. 분명한 내일을 예비해 놓고 사니까 아무리 고달픈 삶 같아도 배고프고 헐벗고 멸시받고 매맞고 굶주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살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게 힘들다 안 힘들다라는 것이 생활비를 많이 쓰면 안 힘들고 생활비를 적게 쓰면 힘들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추억 들어줘서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내가 할 건 뭐냐. 이건 공부를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흥분이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뜻이라는 거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슬슬 어떻게 걸어가요? 막 뛰지. 쉴 땀이 나도록 뛰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뛰어가는 거지. 근데 늘 태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름 피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죠. 이건 공부를 잘못한 사람이죠. 내일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태만한 거예요. 내일이 보이는 사람은 내 갈 길을 알고 그 갈 길이 보이는 사람은 빨리 가지요. 빨리. 안 그래요? 여행을 떠나도 오지 않습니까? 다음 코스가 어디다 하면 기사님 조금 속도를 내십시다. 왜? 빨리 가려고. 가야 될 방향을 아는 사람은 부지런해요. 가야 될 방향을 모르는 사람은 나태하고 게을러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여호와의 이름 찬양하는 것, 주의 그 하시는 일이 얼마나 엄정하고 위대한 것인가, 어미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 자, 그러면서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확신하잖아요. 주의 원수가 주님께 다 복종할 겁니다.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하신 뜻을 따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 세상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4절까지 됩니다. 그 다음 5절로 9절에 보면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송축하라고. 야, 온 세상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송축해라. 나를 찬양하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감질나서 못 살아요. 내가 찬양받기 원하고 내가 인기 있기를 바라고 내가 존경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감질나서 못 살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존경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놈이 나를 존경 안 하니까 열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인생 제대로 잘못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즉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존경을 드리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존경받거나 인정받거나 대접받거나 영화 누리거나 자기 중심으로 살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존경하겠습니까? 오늘 투표를 했는데 뒷얘기를 하나 하십시다. 어떤 분은 투표하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자유야. 한 사람만 딱 하고 놔두더라 이거예요.
한 사람만 딱 하고 그리고는 투표 안 한다 이거예요. 예. 나도 못 되는데 너 되는 것도 싫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내가 못 되는데 너들 내가 시키겠느냐. 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의사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니까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행복할까요? 네? 그 마음 가지고 있는 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이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겨먹고 나면 저 사람이 또 이겨먹어야 되고 또 이겨먹어야 되고.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얘기했잖아요. 그 동화책에, 얘기책에 보면, 영화에 보면 그런 영화가 있어요. 보물섬 찾아서 8명인가 출발을 해요. 지도를 가지고. 가다가 거의 이제 아주 위험한 길을 딱 건너서, 야, 틀림없이 보물섬 나온다. 이 확신이 들어가니까 4명씩 싸우더라고요. 그게 4명 죽여버려요. 이겼어요? 4명이. 4명이 이제 또 보물섬을 찾아가요. 야, 이제 조금만 가면 진짜 이제 보물섬 나온다. 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보물 다 이제 찾아가지고, 너희 나무? 야, 너희 나무보다 저놈들 죽여버리는 건 어떨까? 그래서 한 놈을 꼬시가, 야, 저것들 죽이고, 우리 둘이 보물 다 차지하자. 그래서 둘 죽여버리고, 둘이 갔어요. 진짜 보물섬이 나와버렸어요, 보물이. 딱 보니까, 야, 막 큰 보물섬 안에 문이 하나 있는데, 보물창고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 열고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옆에 놈 한 놈이, 그게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 팍 찔러 죽여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경쟁하고 사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살았나? 딱 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천정에 이상한 문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딱 열어져 있길래 거기서 이만큼씩한 황금 덩어리가 막 쏟아 내려져 오는데 거기에 묻혀 죽어버렸어요. 경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더 존경받고 남보다 더 위대하고 남보다 더 찬양받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인 줄 알고 살면 남이 나를 무시할 때 도리어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할 때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의 수준이 저런 정도구나. 그러면 가련하고 철양맞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왕이면서도 자기가 찬양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자라고 백성들을 교훈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이야말로 참으로 깊이 있는 찬양이 아닐 수가 없어. 그러면서 5절로 9절 아까 말씀드렸죠. 행하신 권능을 송축하라고 교훈하는 내용인데 와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출애굽 당시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7절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세상 열방 나라들을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 눈으로 다 감찰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잘난 척하지 말라. 인간 잘난 척하지 말라.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눈으로 다 감찰하고 계시다. 뭐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냐 이 말이에요. 오만 방자하지 말고 거만 떨지 말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알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진짜 겸손해지면 남이 나를 무시할 때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질 않아요. 아, 저 사람이 유치스러워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이 수준이 낮아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는구나. 모든 세상 그러지 않습니까? 남은 깔보고 멸시하고 남을 짓밟기 위해서, 나 잘난 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전부 인간 노력이 뭡니까? 전부 자기 욕심,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망 달성해서 상대방을 깔보고 멸시하고 내가 제일 잘난 척, 위대한 척, 그러고 싶어서. 우리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서 살죠. 이래서 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몇십 년 동안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서 오늘 왜 여기 있게 해 주셨을까? 이 과거가, 내 삶의 지난날의 과거가 해명이 되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 현재가 내 모습을 바르게 곧바로 볼 수 있다. 직시할 수 있다. 바르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르게 보면 내일이 밝은 사람이, 내일이 훤하게 보이는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는 거죠. 남 앞에 잘난 척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남 멸시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남 이겨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계속해서 7절, 저가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자, 그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아. 그대로 넘어져 엎드러지게 놔주지 않는다. 넘어져 엎드러져도 하나님께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확실히 또 믿고 있고 이걸 노래에 담고 있는 겁니다. 10절로부터 15절까지는 370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께 서원대로 번제를 드린다고 마지막 종결을 맺습니다. 10절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실족해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는 같이 계속해서 단련시킨다. 어떻게 단련시켰나?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그물 속에 들어가게. 바다에 그물을 쳐놓으면 고기들이 그물 속에 들어가서 걸려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며 어려운 짐, 무거운 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다가 다 하나님이 지워주셨습니다. 왜? 단련시키려고. 12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나무로부터 질밟히게 천대받고 멸시받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아까 바울 얘기했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선왕에게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불과 문을 통과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 풍성한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제사하겠다.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어려움 당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반드시 승리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내가 말을 했습니다. 15절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의 염소를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16절로 20절까지 마지막 37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찬송한다는 서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대부분 지난번 이제 역사 탐사를 갔을 때 바울의 선교 여정 탐사를 갔을 때 중간에 한번 절들어 인사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역사를 보는 시각은 다 나름대로 다르다. 보는 측면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이건 상대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절대적인 해석은 아무도 못한다. 어떤 역사의 현장을 보고 그걸 절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데 왜 역사에 대한 해석을 절대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상대적인 해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해석이란 잘못된 해석이란 말입니다. 다 자기가 주관이 돼서 해석하는 거니까 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면 누가 싸웠어요? 서로 싸웠어요. 싸웠는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가서 경찰에 가서 부를 때 그 상황을 다 이제 신문 받을 때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자기가 잘했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는지를 절대적으로 해석할 사람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증인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 사람 또 증인이네, 이 사람 또 증인이네 세운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재판장이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재판장이 내리는 게 절대적 해석이라는 얘기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석이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해석을 절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란 불변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역사하신 지난날의 역사를 바르게 해명을 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 오늘의 역사를 바르게 보고 곧게 보고 그리고 나면 내일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분명한 길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백이 있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좌절이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갈 길이 보이니까. 또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요. 내가 지금 오늘 현장에 있는데 왜 살아야 되는가? 여기를 가야 되니까. 이걸 아니까 이유가 나타난다 이 말.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여길 가기 위해서. 즉 목적이 있다 이 말. 목적. 생의 목적.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목적.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 16절 보십시다. 16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렇게 내일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면 이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는 구하는 거 아니에요? 구한다. 구함.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 할 때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만 나는 거 아니에요? 살 힘이 생기는 거. 그럼 살 힘이 생기고 살 맛이 나는 거.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뭔 조건이 일일이 갖추어졌을 때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디 가도 환영하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 그 바울이 이쪽 아시아에서 그 마게도니아로 처음 배 타고 건너갈 때 그 강가에서 여자들 맨놓고 그 모래사장에 앉아서 강가에 앉아서 성경 가리켰다는 그 장소를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조그만 해변가예요. 조그만 해변가. 그러니까 바울 거기서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꿈에 자꾸 저 강 건너에서 이렇게 손 까부르니까 아 저기서 나 오라는구나 하고 간 거예요. 누가 맞이해줘요? 아무도 안 맞이해주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 여자들 몇 있으니까 둘러앉혀놓고 거기서 강의하는데 성경을 강의했는데 자주장사 여자가 바울을 맞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바울 힘있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도 힘있게 살았다. 자, 67장 7편 넘어갑니다. 67편 1절로 7절까지 보면 긍휼히 여겨 복을 주셔서 찬송하게 하실 것. 여기 거듭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언약을 이루셔서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 일생을 정해놓으시고 일생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복된 역사죠. 그러니까 복을 주었다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사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난 성공해야 되니까. 난 이쪽으로 가려고 애써 노력을 했는데 안 가져요. 되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는데 이쪽으로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때 우리는 그것이 실패로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실패했구나. 그런 사람에게 찬송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실패했는데?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실패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실패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한 일, 좋은 일로 이루어져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당장 손해보는 일,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 건강이 나쁜 일, 남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 요셉처럼 미움받는 일, 팔려가는 일, 종로로 가는 일, 이런 일들이 결국 합력해서 마지막 자기 가족을 흉년 속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잘 돼 가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왜? 목표를 여기다 뒀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쪽으로 여기 와 있으니까 나는 여기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그런데 내 욕심대로 여기다 놓고 아 나는 실패했다. 안 된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억울해하고 잘 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 10번도 잘 된 거죠. 여기 와 있어야 이리 갈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실패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형통치 않은 일이 없다. 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어져 간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1절로 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만방 중에 알리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고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줘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도 역시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백성을 통치하는 시기 다윗이 딱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때 이제 불렀던 신대 1절로 2절에서는 복을 주시고 만방 중에 알리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 다음 이루어 주셔서 온 나라 사람들로 온 이방 사람들로 다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절로 5절에서는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라. 그걸 보고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 나라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야, 저 봐라. 예를 들면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파멸됐어요. 전부 다 파멸됩니다. 불타버리고. 그런데 목표는 반드시 다시 회복이죠. 회복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불타버린 상황 속에서 회복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하시는 대로 복을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불타버린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회복될 때 이걸 보고 모든 열방들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와, 예루살렘 거민이 섬기던 여호와 신은 대단한 신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닌가. 마지막 6절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간구를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노래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간구, 목적을 구하는 거니까 이 기도,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천하 없어도 이루어져요. 천하 없어도. 자,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으며 아쉬운 것이 무엇이겠으며 걱정 근심이 무엇이겠으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걱정도 근심도 있을 수 없고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없고 두려운 것도 있을 수 없고. 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이걸 모르면 야, 예루살렘 다 불타버렸다. 와, 바벨론 무섭다. 바벨론 조금 무섭구나.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쁘게 보여야 될까? 그래서 아첨을 해야 되고 아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공을 갖다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되고 가서 비벼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비참하게 불종해야 되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바벨론 겁날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회복되도록 정해놓으셨으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듣게 돼 있는 걸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찬양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끝을 내십시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화부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 고아, 애비애비 없는 67편이죠?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아까 설명도 잘못했네. 다 했죠? 네, 잘했어요. 한번 3절부터 조금 읽고 끝내십시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이 찬송케 하라는 것은 우리 언약대로, 우리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4절.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6절.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제가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한번 일일 교사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일 교사. 그래서 제가 일일 교사로 가가지고 이제 애들에게 한번 강의를 공부를 시킨 일이 있는데, 그때 제 아이들이 둘째인가 셋째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우리 아버지야.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안 그래요? 저기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아기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교육을 시킬 때 아이들은 아버지 덕분에,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정을 많은 학생들이 할 때 자기도 즐거운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열방 민족들의 찬양거리가 될 때 우리는 으쓱해지는 거예요. 알아, 우리 하나님이 최고 아니냐, 내가 최고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알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긍심이에요. 내 잘나서 자긍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로부터 찬양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자긍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고 올바른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안에도 다윗의 이 아름다운 찬양이 항상 가슴 속에서 움직이고 또 생각이 나고 읊어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뜻과 경륜 속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오늘이기까지 살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곤고한 날들을 많이 보내고 나서도 정말 긍정적이고 희망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각박하다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부른 하나님께 대한 찬양 우리 가슴에서도 읊어지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